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6절로부터 31절입니다. 말씀 범위는 8장 16절로부터 31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은 8장 18절, 19절, 22절, 2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 본문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18장 18절로부터 19절,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적은 땅에 티끌을 치면 그 티끌이 이가 되는 이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을 통해 그에게 아직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귀한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을 통해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8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적인 피의 이적은 술객들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인 개구리의 이적도 술객들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적부터는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왕에게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가지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술객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졌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가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관심도 없었던 바로가 두 번째에서 모세를 불러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세 번째로는 바로의 측근인 술객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 다시 말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자기 술객들의 말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입니다. 이적들이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처음 세 번의 이적이 나타날 때 이 이적들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함께 임했는지의 여부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적부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우물물을 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의 영역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이 티끌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한 이적입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에만 임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도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를 통한 이적에 와서는 22절 그날에 나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니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섯 번째 이적이 가축의 죽음인데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일곱 번째 이적이 우박인데 9장 25절 26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아홉 번째 이적 10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애굽의 영역과 이스라엘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해서 그 구별성의 근거를 이스라엘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했다. 이스라엘이 신실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신을 믿는 이유는 애굽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신이 인간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미신을 섬기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그의 도움과 혜택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자신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여러가지 이적들이 나타나 애굽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애굽의 수호신은 당연히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 애굽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애굽 백성을 곤고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적이 거듭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은 전혀 나타날 기색이 없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여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고 개구리가 온 사방에 나타나 왕과 백성의 삶이 공고해지고 티끌이 이가 되어 가축과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애굽신은 나타나지 않고 애굽 백성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부르짖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며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또 애굽 전역에 여러가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애굽 백성은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굽 신과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서 구출해 주려고 하시는 여호와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이냐라며 묻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지켜줄 유일한 신, 그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왜 생겨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긴 신의 실체를 보면 사실 이게 진짜 신일까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의 실체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며 촛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이 강이 나에게도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개구리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타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가 낳는 날이 얼마나 많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면 타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여겨서 그를 받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 그 재앙들이 상징하는 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겨왔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익에 따른 욕망을 담아 신이 아닌 것들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신들을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참이 아닌 거짓에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섬겨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여러분, 실제로 애굽의 거짓된 신들,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 참되게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진짜 신인지를 확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겨 나가는 방식은 사실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신이 가지는 힘이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심판해서 그 신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신으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것을 받아내겠다. 그것도 물론 그들의 욕망 저 깊은 곳엔 있었지만 일단 그 신이 베푸는 저주, 다시 말해 그 신이 관할하고 줄 수 있는 그 영역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해서 그 신을 섬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애굽은 자신들을 도와줄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신들을 오히려 더 지극히 섬겼던 겁니다. 제발 해치지 말라고, 제발 벌 주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신들을 섬겨왔던 겁니다. 따라서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기대감이 아닌 신의 저주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려움에 그들의 종교적 삶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게 애굽 종교의 현실이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는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종 불행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저주받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때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고 복되고는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불행해지지 않는 것,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을 믿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불행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대하듯 하나님을 믿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큼은 두려워 섬겨야 할 뿐이 아니다. 너희의 참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에게 저주와 심판을 퍼붓는 신이 아니라 너희에게 찾아가고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해롭게 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개념과 우상종교, 이방종교의 신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고, 그 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 베푸시기를 아낌없이 하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 저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가인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방신 믿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분이 그러하심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과 시간들을 멋지고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신앙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복됨을 알고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애굽의 신들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을 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